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입니다.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을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 같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울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 속한 전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었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구척 장신을 물맷돌로 물리친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스토리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이 다윗이 이제 앳된 그런 청소년이었을 겁니다. 성인은 아니니까 20세 미만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앳된 이 다윗이 키가 큰 편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다윗이 구척 장신을 맞이해서 이렇게 맞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조금도 그 장신 앞에서 위축되지도 않고 아주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을 성경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그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구척 장신이니까 충분히 골리앗의 키는 3m 넘었을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거인이죠, 거인. 그런 거인에 또 모든 갑옷을 완전 무장하고 나왔고, 성경의 표현되면 앞에는 그 골리앗 앞에는 방패를 든 또 병사가 또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차고, 큰 칼을 차고 아주 큰 창을 들고 위압적으로 툭으로 쓰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반면 다윗은 허름하다면 허름한 옷에 그저 양치는 목동 그 자세 그대로 겨우 죄악돌 몇 개 들고 그리고 지금 맞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의 어떤 말하는 것을 보면은 조금도 그 기세에 눌리질 않았다는 이야기죠. 조금도. 아니, 다윗이 왜 이렇게 어떤 상황으로 보더라도 다윗이 절대적으로 열악합니다. 절대적으로. 골리앗은 절대적으로 강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상대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기세에 다윗은 조금도 눌리질 않고 아주 골리앗에 대해서 놀랍도록 선포를 하는 거죠. 심지어 협박 아닌 협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내 목을 베겠고, 또 블레셋 많은 그 군대들을 다 죽여서 공중의 새들에게 또 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조금도 그 기세는 꺾이지 않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며 나갑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이렇게 다윗이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 기도하는 중이라든지 뭐 이 싸움 이전에 하나님께서 네가 다음에 골리앗과 싸우게 되면, 또 누구와 싸우게 되면 내가 너를 블레셋을 너희의 손에 붙일 것이다, 그런 말씀 하셨다는 내용이 길에 성경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싸우고 있는 현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무엇으로 이런 확신일까요, 이게? 왜 이런 확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물론 이런 이제 골리앗과 이런 전쟁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삶에 대한 전쟁.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전쟁이겠죠. 그런 전쟁의 삶을 살아가는데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두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 두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문제를 내게 붙이실 거야,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내게 어떤 말씀 주셨다면 당연한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 주셨다든지, 내게 기도 가운데 뭐 말씀 주셨다든지, 그런 적이 전혀 없어요. 내용 보면. 무엇에 의한 어떤 확신일까? 우리가 믿음으로 용맹하게 나가도 아무 어떤 근거 없이, 분명한 믿음의 근거 없이 나가면 그건 객기에 불과하는 거죠. 객기죠. 자, 우리가 코로나 시대니까 우리를 믿는 사람이니까 어느 잘못된 목회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코로나가 우리를 침투하지 못할 거야, 그러다가 난리 났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게 담대한 겁니까? 지금 다윗은 지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도대체 뭘 가지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47절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죠. 전쟁은. 다시 말해서 자기가 지금 골리앗과 싸우는 이 전쟁에 지금 나섰는데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는 그런 승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전쟁이라면 장담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큰 기술을 가졌고 힘을 가졌고 능력을 가지고 내가 성공한다는 장담 누구도 못합니다. 내가 좀 많이 배웠으니까, 건강하니까, 내가 좀 능력이 있으니까 성공한다는 장담 있습니까? 장담 못합니다. 그 누구도. 진정 성경의 말씀처럼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누구도 몰라요. 누가 감히 장담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께, 이 인생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싸우는 이 싸움이 결코 나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있다,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그런 인생이요,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전쟁, 인생의 전쟁, 어떤 전쟁에 대해서 승리하는 그런 전쟁을 하려면 우리의 이 전쟁이,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그런 전쟁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겠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겠는가? 이게 관건이죠. 내가 열심히 싸우고 내가 모든 힘을 다해 싸우는데 이게 나에게 속한 전쟁이다 그러면 장담이 없다니까요. 장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내가 아무리 불리한 가운데 싸워도, 힘든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싸워도 나에게 이 내가 싸우는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싸움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생은 그렇게 공부하면 그 공부에서 승리할 것이고 모든 것에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면 어떤 싸움이 되어야 되는가?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전쟁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런 전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전쟁. 나의 이름이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싸움을 싸우는데 이게 나의 명예와 나의 영예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싸운다.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속한 거죠. 나에게만 속한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은 전혀 없는데 내게 속한 거죠. 그게 내게 속한 거지 하나님께 속한 겁니까? 그래, 그건 장담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런 싸움.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라는 그 증거를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사무엘상 17장 26절 보면 다윗이 이 골리앗이 40일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사를 모독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막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장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서 가장 용맹한 자가 나와라. 너희들의 힘들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이름 걸고 나와라. 그러니까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이기면 나와 우리 블레셋 모든 백성이 너희들이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라. 매일같이 나와서 그냥 큰 소리 빵빵 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 자기 형님들이 군에 있으니까 그 형님들을 군 면회를 갔다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예수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느냐, 이러한 이유로 막 분개를 한 거예요. 분개를. 36절에도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불렀거든요. 호응 장담을 하니까, 내가 싸우겠다고 자청을 하니까. 그때 사울 왕에게 이 다윗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왕 앞에서 하는 소리죠. 왕 앞에서.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군대. 이제 모의가 이제 붕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졌다 했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도록 할 수가 있느냐. 이거에 붕괴해서 싸우겠다 자청한 겁니다. 지금 다윗은 누구를 위해 싸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이 모욕받은 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은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왜 싸우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다윗에 속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그러니 승리의 보장이 있는 거죠. 그렇게 믿음이 있는 다윗이 내가 지금 나에게 속한 전쟁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싸우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그런 전쟁에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이렇게 행하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포로에서 풀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이스라엘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면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나라가 멸망을 했고 우상 숭배를 해서,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바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할례 없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모독을 당했습니까? 막 모욕을 당한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막 모독을 당한 것처럼 그 이상이죠.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큰 모독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이름에, 그 모욕받은 이름을 회복시킬 능력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인데, 그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더럽힘을 받았다. 그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와 같이 스스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 성계명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이에요. 우상 숭배 그 다음의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왜 이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고 이 하나님의 이름에 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이름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지금 싸우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그러니 어찌 다윗을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돕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싸움의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왜 싸우냐? 네가 왜 열심히 일하냐?
네가 왜 열심히 예배를 드리냐? 네가 왜 열심히 기도하냐? 네가 왜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느냐? 목적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께 속한 싸움입니까? 자기에게 속한 싸움, 자기에게.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싸움이죠. 내 영광을 위한 싸움이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기 욕심처럼 거기서 나설 필요가 없죠. 그 위험한데. (46절) (47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한마디로 다윗이 싸우는 그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이 무리가 누굽니까? 블레셋 군대를 말하죠. 알게 하겠다. 한마디로 뭘 위해 싸우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우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블레셋 군대였던 골리앗이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나서고 그렇게 군사의 사기가 꺾이니까 사울 왕이 모든 군사에게 포고를 했습니다. 어떤 포고를 했냐? 이 블레셋 군인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내가 내 사위를 삼겠고 내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겠고 그래서 또 많은 포상을 하겠고 그런 약속들을 합니다. 그게 25절에 나와요. 사울이 뭐라 그러냐?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한마디로 이 골리앗만 죽이면 수직적으로 해서 신분 상승이 되는 겁니다. 이락 평민에서 왕족이 되는 거죠. 왕족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다윗도 이게 목적이었을까? 그게 아니었다. 그냥 이것은 왕이 약속을 한 거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으니 뭐 약속이니까 그 결과로 받는 거죠. 이 보상을 받는 것이 뭐 죄는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많은 돈을 벌어서 또 내가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쓰고 내가 유익하게 쓰고 내 행복을 위해 쓰고 잘못된 것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데 그 목적이 나만을 위한 것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되어야 되죠.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자식 새끼 잘 되기 위해서, 내 하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이것만이 목적이라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숭배하는 자나 하나님 믿는 자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상숭배하는 자도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비나이다 하는 사람도 왜 그렇게 합니까? 건강을 바라보고 자기들이 잘 되기를 바라보고 그것만을 위해서 빚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비한다면 우상 숭배자나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고요. 아니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 먼저 내가 열심히 돈을 벌더라도 우리가 목적, 왜 우리가 인생이 성공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성공을 해야 되죠? 내 인생이?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 나에게만 목적을 둔다면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인생도 아니요 그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것은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내가 성공하려는 목적이 왜 그럽니까? 내가 성공하는 목적을 먼저 기도하면서 나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거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그런 인생이요 그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싸움을 싸워나가야죠. 굉장히 미세한 것 같지만 중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냐 이거죠. 무엇이. 다윗이 어찌 들어보니까 왕이 그냥 사위를 삼아준다 그러지, 많은 재물을 준다 그러지, 높은 직분을 보장한다 그러지, 이것이 탐이 나가고 그렇게 나갔더라면 가자마자 죽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것이 아니에요. 그 따라오는 결과고 노량물이 결과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돈 벌었더니 많은 돈을 벌어서 내가 즐기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건 결과이고 우리의 목적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영광.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사명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사업이 잘 되어도 내 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내가 직원도 많이 고용하겠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 되고 사회에 유익을 끼치게 되고 내가 믿는 사람이니 내가 이렇게 잘 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심히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의 싸우는 싸움은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 하나님 영광이 싸우는 싸움이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게 아니에요. 결과로 내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의 속한 싸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45절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한마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 만군의 여호와라 그 말은 영적으로 천사들, 천군이에요. 천군. 그 하늘의 군사들, 하늘의 군사와 이 땅의 군사들 모든 군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이 뜻입니다. 주지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하늘의 군사와 이 땅의 모든 군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런 여호와의 하나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겠다는 거죠. 모든 군사를, 만군, 모든 군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구원의
능력이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 싸우는 거죠. 예수 이름.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 또 함께 같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되죠.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야기입니다. 이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어떤 전쟁을 해야 하느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은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뭐였죠?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그들의 무기입니다. 큰 거인, 큰 장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혈과 육이라고 그러죠. 이것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것은 그들 배후 위에서 조종하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배후와 싸움. 이게 믿음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운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나를 대적하는 악한 사람과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고, 세상의 어떤 보이는 세력과 싸우려고 하고, 똑같이 싸우는 것도 세상의 세력으로 나오니 나도 세력으로 나오고, 저리 총 들고 나오니 나도 총 들고 나가고, 이렇게 싸우는 것은 믿음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제가 돈 가지고 막 확장을 하면서 돈으로 공사를, 나도 같이 돈으로 물량 공사를 해갖고 같이 방법으로, 이건 믿음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 싸움이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믿음의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것이냐? 보이는 것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과. 돈으로 덤비니까 돈으로 덤비고, 칼로 덤비니 칼로 덤비고, 힘으로 덤비더니 나도 같이 힘으로 하고. 그게 무슨 믿음의 싸움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죠.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야복강에서 야곱이 정말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왜 그렇게 기도했죠? 자기 형 에서가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자기를 이끌고 야곱 잡아 죽이겠다고 왔어요. 쫓아왔어요. 그러면 이 야곱이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다면 자기기도 칼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부자인데, 종들도 많은데 한판 붙어요? 형만 자격이 있냐? 나도 종이 있다. 한판 붙자. 그게 믿음의 싸움일까요? 아니잖아요. 자기를 죽이러 온 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싸웠습니까? 그 에서의 마음을 통해서 400명이나 끌고 친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형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각한 영에 대해 싸우기 위해서 야복강에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그 형의 마음이, 악한 마귀가 떠나게 되므로 그 형의 마음이 돌아와서 완전히 회개해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싸움이죠. 저 사람은 칼 들고 와도, 눈에 보이는 칼 들고 와도 나는 그렇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싸움이죠. 나는 보이지 않는 것,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기도로. 끝까지 기도하면서. 제 사람이 욕을 한다고 나도 같이 욕을 하지 않고 기도로 싸우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런 싸움 싸울 때, 그런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요. 그 싸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 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안 싸우고 같이 혈과 육으로 같이 칼과 칼로 싸우려고 그러니까 승리의 장담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싸워 나가야 되지. 제 사람이 칼 들고 설친다고 같이 칼 들고 설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선한 싸움. 선한 싸움 반대가 약한 싸움이 되겠는데. 그럼 선한 싸움이 뭘까?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럼 악한 싸움은 뭐가 악한 싸움일까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악한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악한 싸움이죠.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그게 악한 싸움이죠. 그러니까 탐심을 우상숭배인 것처럼 그게 바로 우상숭배 행위와 똑같은 거니까. 그건 악한 싸움이고, 그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한 싸움, 선한 싸움, 이런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그런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전쟁에는 반드시 승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런 전쟁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싸움들을 싸우는데 나의 싸움이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인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인가? 나의 영광과 나의 이름만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직 목적이 막 열심히 하는 거, 모두 열심히 하는 목적이 그냥 나에게 복달라고 나에게 모두 이것만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승리의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것과 싸우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싸우는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싸운다면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우든지 내 삶에서 그 모든 싸움은 내 인생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그러한 전쟁은 반드시 승리의 보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